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지 주님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나갈 때에는 기뻐 뛰노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말씀하셨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작정하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들 가운데 흔들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갈급함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이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작정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그곳에 있기만 하여도 나로 인하여서 그 생수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가슴 벅차게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어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환영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와요. 그렇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행각 5채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뭔가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뭔가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 많은 병자들을 열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바로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뭐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뭔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낫는다는 것은 꼭 병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요 어디론가 길을 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목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집에 유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병자들을 보면, 또 병자들이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멈추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낫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치유의 역사 중에서 유달리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가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더니 행각 5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행각 5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네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 단순한 대답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라고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라는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즉시로 나을 것이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무엇인가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질문 가운데에는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설명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네, 아멘이 아니라요, 그러하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라고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38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데요 라고 뭔가 장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올라와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낫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나음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말씀에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또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웠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내가 이제 뭔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요, 마음속에는 뭔가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상이 떠올라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시지만 지금 제가 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뭔가 어려웠을 때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제 마음속에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파 죽겠네. 이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병원에 있는 그 의사나 어떤 유명한 병원들이 제 마음속에 더 기대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부부지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나의 자녀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신청해 볼까? 누구와 함께 만나서 좀 조언을 들어볼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천사를 기대하고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요, 그것이 나를 낫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항상 내 코드에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게 하실 수 있어요. 더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목사가 되려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될래? 목사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치부 때 가장 큰 포즈가 뭐였냐면, 성경책 잘 읽지도 못하는 그 두꺼운 성경책으로요,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무엇인가 나는 주의 종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돌아서 왔습니다. 왜 돌아 왔냐면요, 사실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코드에 맞춰서 저를 만족시켜가면서 이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황량한 들판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엉뚱한 많은 것들을 보이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대학 3학년에 다니면서 신학을 포기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45세 신학을 시작하시고 50이 다 돼서야 전도사님으로 저 지방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집에 갔다가 초라한 밥상을 보고 아주 기절을 했었습니다.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밥그릇을 이렇게 하나씩 놓으시고 가운데 조그만 뚝배기 같은 데에다가 뭔가를 끓여 놓으셨어요. 이 밥상 구성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최소한 김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그냥 뚝배기 하나만 있고 두 분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뚝배기 안에 보니까는 이건 된장국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니고 그냥 된장콩만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에 수입이라고는 전도사님 사례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신대원 다니셔야죠. 저희 두 아이는 또 서울에 떨어뜨려 놨으니까는 이 아이들 생활비 줘야죠. 또 저는 대학생이고 저희 밑으로 동생은 고등학생이니까 그 아이들 학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사님 사례비 갖고서는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당신들은 그냥 되는 대로 드셨던 거예요. 목회자가 되나서 뭐 김치 떨어졌어요, 쌀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또 뭔가 떨어지면 금식하시나 보다 라고 또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혈기왕성한 청년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의 그 밥상을 보니까 야, 그게 제 삶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정직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요. 있지도 않아 아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밥상을 들고 다니 눈물 뿌릴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남자가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생각이 또 거기서 멈추면 괜찮게요, 있지도 않은 애들까지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뭐 치킨집 앞에 서가지고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이야, 이 무슨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이상적으로는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현실에 보았을 때는 환상인 것 같고요, 뭔가 이상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졸업반 1년을 남겨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 간다는 친구 있으면 다시 생각해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들의 뭔가 세임을 하는 이 본능을 내려놓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맞닥뜨려서 또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목사 되는 것은 포기해야지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도망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저를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던 것은 강력한 폭풍우가 아니라요,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된 그림이 왔을 때, 내게 흡족한 그림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주저앉아서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폭풍우가 강하면 강할수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진짜 주저앉히는 건 뭐냐면 내가 할 만한 것이 더 주저앉히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세상으로 도망갔던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팔다리가 없는 병신입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요, 저렇게 가난한 밥상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내 눈에서 눈물 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해서 붙들게 돼요. 여러분,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바닥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떨어져야, 정말로 더 이상 이제는 도박을 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그래야 중독이 끊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력감이 있으십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너무나 대화가 안 돼서 지금 이혼을 묵상하십니까?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산다고 이거 결혼 생활이라고 눈물 뿌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복된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경계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력감이 있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형편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이런 일 당해도 싸요. 제가 화를 자초했어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채찍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귀히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지금 내 손을 뻗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게 손 내밀지 않고 내 손을 붙잡지 않고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픈 분들이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삶이 무너졌던 분들이요. 근데 정말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요, 너무나 어려워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내게 있어서 힘이 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안 찾으십니까? 에휴, 나는 지은 죄가 많거든요. 우리가 축소해서 이야기하자면 제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치셨어요.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슬려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요나와 같은 자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이, 물속에 빠졌는데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선장들이 배가 뒤집혀서 뭔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딱 걸렸어요.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물속으로 집어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스스로 들어가면 자살이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모면하려고 나를 집어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나를 집어 던져라.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 사람은 죽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민족을 위해서라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 헤엄치고 유유자적하게 지나가던 한 물고기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뭔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먹어도 소화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삼키게 하셔서 굉장한 고통 중에 있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곁에 지나가다 고생당한 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까마귀죠, 그렇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물어다가 갖다 먹여야 되고 물기러다 먹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아픔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는 것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싹을 치르게 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아웅다웅 뭔가 말씨름이 일어납니다. 막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부가 뭔가 저리다가 쟤 가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너 너무 화내지 마. 그러다가 친구들처럼 막 가출할 생각 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래요.
왜 내가 나가는데? 나가면 밥도 없고 추운데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아빠를 내쫓아야지. 그래요. 가출하는 애들 이해가 안 돼. 나가면 고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만들어야 나는 편하게 집에 있고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매를 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 다시 표현하자면 내 코드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왜 내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연못 물이 동하는 것, 정말로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정말로 곁에서 수종드는 것에 불과한 그 천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앞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휩싸였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사역에 있어서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내가 낫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거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과거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무엇인가 지금 상처가 나서 아픕니다. 언제 다쳤냐면 1년 전에 다쳤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픔은 현재의 아픔입니까? 과거의 아픔입니까? 현재의 아픔이에요. 1년 전에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다고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도 아프면 뭐요? 그건 현재의 일이지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바로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다루어서 과거로 돌려보내고 지금 새롭게 사는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라 치유받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과거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네, 낫고자 합니다. 저 38년 동안 알았는데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왔던 38년의 이야기를 되뇌이려고 해요. 지금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릴 것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소상하게 주님께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가능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나 봐요. 한두 번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나 봐요. 38년 동안 무엇인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요? 아직까지 낫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적에 있어서 저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많은 집회를 가보고 많은 기도를 받아보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보니까 뭐요? 그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가 봐 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 봐.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거나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에휴, 나는 아니야 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애진역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소외감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고통을 느낄 때에 그것을 나의 탓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뭐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요,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무엇인가 위안을 삼으려 하고는 잘못된 그 거절감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탓하는 마음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인간이 내 마음을 후벼파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학대해서 나를 외롭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고백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요?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요, 낫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아파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야 예, 아픕니다, 낫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멘이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주변과 모든 상황들을 탓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 뒤에 보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낫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자기의 최선을 기울였다고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는 환자가요, 아이고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유언이나 해둬야지, 그러면 모든 삶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분을 고쳐놓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의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들을 기필코 살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라는 이 실패감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우리는 믿음 대신에 뭐요? 우리들의 실패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께서 가슴 벅차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거예요. 돌이켜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전 것이 아니라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변화되셨습니다. 아멘. 변화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제 가난함이 그대로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지만 저희 아이 글을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선물로 제 삶 가운데 주셨는데요, 이 아이가 조산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호흡도 못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펌핑을 해서 폐를 부풀러 놓는 그런 호흡을 했습니다. 30주 만에 세상에 나와서 정말로 엄마가 생명이 막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꺼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뇌성마비아가 됐습니다. 왼손 하나만 좀 이렇게 자유롭고 오른손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두 발은 모양새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걷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요,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있었던 일인데요, 이 감사절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기록하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지나온 시간 동안 무엇이 감사한지 기록해 봐라. 그래서 그 감사 카드를 기록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다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랫줄처럼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던 적이 있는데 그 고백들이 너무나 특별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회자가 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시간부터 뭔가 이렇게 질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요.
나 일어나서 축구하고 싶은데, 나도 뛰어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어?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더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커? 아빠가 크고 엄마는 조금 작지, 그치?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지, 그치? 때로는 있잖아, 엄마도 남자가 되었으면 더 뭔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엄마도 키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원해서 여자가 되고 엄마가 작은 사람이 되려고 작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너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사고를 당해서 너처럼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알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 다 모습은 그렇게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게 하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감사 카드를 쓴 겁니다. 근데 그 감사 카드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를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놨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글짓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힘든 것에 대해서, 어렵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봐라 라고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숙제를 했는데 어떤 숙제였냐면, 제목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자기는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대요. 자기는 발을 하나 들려고 하더라도 근육이 약해서 조금밖에 못 드는데도 옆에서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그러니까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참 변덕스럽다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기록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정작 나한테 제일 하기 힘든 말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주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내가 오늘 해방되는 날이라고, 내가 이제 슬픔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고, 이제 새로워질 것이라고, 네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토록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내 입에 담긴 말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셔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내 머리카락도 내가 세어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마음을 가다두고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파하세요. 얘야 괜찮아 라고요. 내 곁에 내가 있어 라고요. 내 안에 내가 있어 라고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찾으십니까? 거기서 이미 일어나셔서 이미 자리를 박차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신 지 그분은 이미 오래전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어, 내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정말로 부유해지려면, 내가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감각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셔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상황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내게 할 기회를 주면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삶은요, 가시밭길 험한 인생길, 그 인생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처절하게 주님의 고통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골고다 험한 길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다 지셨다고 했는데 나는 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 험한 인생길을 가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요. 믿으십니까? 이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께서 지셨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시밭길을 이미 헤치고 주님께서 길을 내어놓으신 그 길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 발에 상하고 찢기는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어요. 매맞음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요? 내가 앞서가면 그 일들을 내가 다 100% 당할 텐데 그 당할 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주님 앞에서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셨던 38년 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예민한 귀로 들어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저 윗동네에서도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셨대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대요. 이 놀라운 일들을 정보를 수집한 이 길거리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요, 그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여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외치는 거였습니다. 외치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요,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혼자 무언가 떠드는데요, 그 소리가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내 앞을 그냥 지나치시면 어떡할까? 정말로 그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실 리는 만무한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였어요. 뭐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해요. 왜 회방하느냐? 왜 시끄럽게 구느냐? 잠잠히 하라 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외침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면요 주님을 따라갔을 텐데요, 정말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 누군가가 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정말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이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눈만 뜬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말미에 뭐라고 정돈하는지 아십니까? 눈이 뜨니까 주님을 쫓아갔더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 때가 도대체 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내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웰컴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말로 주님께 무엇인가 구하였을 때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확신하는 정한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에 응답을 기대하지도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안 믿는 상황입니다. 내가 80%는 믿는데요, 20%는요 아직까지 안 믿어져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로 구하였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겠다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위해서 주님을 불렀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실 때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 이루어 줄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아시죠? 여러분,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께서 마음에 기쁨을 얻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왜 많은 병자들 중에서 즉시로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이 삶의 결과로 볼 때에 눈을 뜨고서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눈을 뜨고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나 이 뜬 눈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는지 확신 있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구하였는지 상관없이 또 새롭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습관을 쫓아 그 성전을 출입하던 제자들이 성령께 감동함을 얻어서 그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작정하시니까 그 사람이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정말로 춤추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졌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했을 때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잖게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를 스쳐 지나가시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십시다.